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며 내가 높이는 그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에 내 옆에 와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찾아오셨어. 이 공간 가운데 찾아오셨어. 주의 성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초청하오니 주여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간을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목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사로잡지 못하도록 오직 아버지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에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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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터치하시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있다면 풀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정되고 또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아프고 또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넘어졌을 때에 아버지를 찾는 나의 이 이기적인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쳐있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 옆에 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일어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다가오셔서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백성들, 자녀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그들 안에 풀어져야 될 것들, 아버지 묶였던 것들, 아버지 회복돼야 될 것들, 치유돼야 될 것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빛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벌을 치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의 그 내민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민 손길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오직 해야 할 것은 그 붙잡은 손과 함께 하나님께 손을 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통관자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가득히 충만히 채울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울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아멘. 나의 모든 묶였던 것을 풀어내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초청하오니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 안에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는 없사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지금의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의 그리스도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주님 되신 그 모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주여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 나의 모든 그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 가을, 이 계절에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에 불잠으로 하여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마음병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파르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치료하시며 마음을 위로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만지심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의 길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누가 저 권세 잡은 자들이 마귀의 속삭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천천히 오색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 결실을 맺는 아름답고 풍성한 이 계절에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마귀는 꺾임당하고 복음이 있게 하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도 돌아보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이곳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출입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건강과 생업 위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내 한숨이 변하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닫힌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억만체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가 살다 보니 거의 또 1년의 세월이 거의 지나갑니다.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 한 해도. 죄송합니다. 남은 2개월여 시간을 또 잘 정비하여서 정말 좀 미비했던 것을 또 보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그런 남은 시간들이 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서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행세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도 보내와 언어와 긍휼과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앙과 어떤 교회에 모시는 사람이라 합니다. 이로써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돌리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육복은 사람이 그것을 축복하게만 쓰면 선한 시골을 밀어나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오늘은 자와 남자는 자와 시민을 하는 자와 어리석은 자와 거짓을 행하는 자와 기타 많은 교를 거스른 자를 위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만 계시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란 그 말은 말 뜻 그대로 목회를 하기 위한 지침과 또한 거기에 대한 안내서, 즉 가이드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된 바울이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요. 그가 마게도니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의 적자는 일이 생긴 것이지요. 그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물들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붓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를 이제 디모데를 수신자로 하여서 쓰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또 회람하여서 읽게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정말 사형을 당하기 전 그렇게 최후에 또 서신서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지금 저기는 AD 63년에 65년경에 쓰게 되는데 디모데후서가 AD 66년경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67년경에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디모데하고는 2차 선교 여행 때 약 한 AD 50년대부터 만나서 67년까지니까 약 한 17년간 그렇게 동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지요.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인하여서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으로 정말 성경 교육적 신앙 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또 할머니의 그 영향력으로 또 복음을 받아들인 거지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는 인격이 정말 품격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순하지만 그 안에 강함이 있고요.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한 그 강직함으로 칭찬을 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온 믿음이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그 신앙을 보고 바울은 디모데도 그들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저들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디모데의 믿음 또한 거짓이 없는 믿음일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나를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로부터 정말 형제님은 자매님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군요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편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그 내용상
그 순서상 먼저 1절과 2절은 이제 축복에 관한 인사와 축복입니다. 먼저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주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낯설지요. 이 구주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심판의 모든 그 주권을 들고 계신 분이 오직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수식으로서 이렇게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준비하신 그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소망 대신,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의식을 온전히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손들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콜링을 해서, 그래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나는 그 사도의 그 직분을 반듯하게 이렇게 확증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도권에 대하여서 지금 이 사도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인정하고 확정을 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습니다. 거의 한 16년간을 같이 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지요. 신앙으로 그렇게 키웠겠지요. 그렇게 신앙으로 키우면서 정말 가슴으로 그렇게 낳은 아들, 그 디모데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정말 편지를 하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그가 너무나도 사랑한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도 얼마나 그 마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단 사슬에 휘말려서 지금 나쁜 다른 길로,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나도 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지금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축도는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긍휼을 더 한 가지 더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 긍휼은 그 모든 것을, 사람의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모든 부분, 이 모든 되어지는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의 환경이 어떠할 때 거기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그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정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퍼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인사를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그 교회는 디모데에게 맡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소에 늘 머물게 한 그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금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하라는,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가서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 그것을 가르치지 마라. 강단에서 그런 교훈 가르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하는 무엇입니까? 이때에 그 헬레니즘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 신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는 이 신하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철학과 그 모든 문화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어 이 신화가 완전 신격화되어지고 모든 것을 어떤 그 가치관의 그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족보 거기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 인물들을 어떤 신격화를 시켜서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간단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지 마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절교하고 그들의 어떤 전통, 절기 이런 것을 굉장히 무슨 신앙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아니다. 그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고 바른 복음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교훈이라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금하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따끔하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그리고 너희에게서 들은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세상 그리고 너희가 대부분 사실을 보니 만일 누군지 너희가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으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만큼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서 굉장히 날카롭게 그것을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온전한 복음, 단순한 복음, 진리 그 자체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은 어디 TV나 강연을 가면 듣기 좋은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람들의 귀에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어떠한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 그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화나 족보에 휘말려서 거기에 몰두하는 자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이나 또는 교회나 또는 나라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렇게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이것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게 하는 것인데 저렇게 족보나 신화에 휘말리다 보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해서 서로 변론하다가 그 사이가 틈이 나고 당파가
죄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하라,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교훈이 우리가 듣고 이것을 행하는 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바른 교훈을 듣고 우리가 끝에 이뤄서 얻는 그 열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하여서 가야 되는가를 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과한 자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처절하게 통과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마음, 그 죄가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청결하게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결함을 입은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청결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악인들의 그 말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청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청결함, 그 죄에 얼룩져있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청결함을 입고 그 닦임을 받은 자는 그것은 구원을 입었다는 뜻이지요. 그 죄로 청결함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결함, 이 복음의 목적은 먼저는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나의 이 더러운 양심, 이것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 않는, 정말 말씀에서 원하시지 않는 그것은 그 양심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그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고 더 이상 그것에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길에 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 선한 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정말 처절하게 통과했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 그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서는 자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내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나 또는 바깥에서 정말 그곳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생활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짓 없는 믿음의 자세, 내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그 시선에서만 내가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거짓 없는 믿음의 그 자세로서 그 성도로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정말 거짓이 없으니 겸손한 자세로서 그렇게 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에 중요함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받은 자는, 그 바른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강령이 무엇이냐? 최고의 큰 강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잃고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고 우리 안에 거짓없는 믿음이 생성되었다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교훈, 즉 복음을 듣는 목적이 되고 복음을 또한 따라 사는 사람의 그 결과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를 서술했고 또 고린도전서를 서술했고 한 또 바울 사도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또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힘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로서 방언을 알고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AI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단어로 얘기를 한데도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그 안에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저 소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며 내가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하나님을 경외함 또한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함 그랬을 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아무리 이 산을 저기까지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한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면 내줄지라도 어떤 것을 구제하고 내 집을 다 팔아서 내 가산을 다 내주어서 구제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저 나의 공명심 내 이름을 내고자 하여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개수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고 그 경점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이 부족하면 구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 그 복음, 그 결정에서 벗어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저 그 헛된 말, 허탄한 신화, 그 족보 거기에 빠져서 율법의 그저 선생만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그 권위와 그 명예를 누리면서 그 선생 노릇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서 높아지려 하니 그것은 하나님이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을 전하니 자기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모르는데 모르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저 헛된 말에 빠져서 그렇게 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선생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선생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명예를 위해서 그 권위를 누리려고 그 탐욕, 그 거짓에 눈에 가려서 그리고 그 말에 무고한 영혼들이 갈취를 당하고 그 말에 의해서 그 말이 사단의 종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그 자리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의 결과가 저렇게 그 헛된 말에 빠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그 법에 맞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에서 우리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법으로서 이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해줄 때에 이것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법을 어기는 것이구나 라고 그 잣대를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탐내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 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탐내지 말라는 말이 있으면 내가 그냥 갖고 싶었는데 그 마음만 가졌는데 그게 죄가 될까? 라고 했는데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그것을 탐내지 말라. 그것을 어기면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문화시키지 않을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탐내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탐심이라는 죄구나.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즉 계명은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는 자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랬다면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명령하는 것이니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리고 지키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이미 옳은 사람을 위하여서 세운 것이야. 이미 그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법을 행하지 않는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에 있는 이것을 이 법을 어기는 것을 십계명과 대비해서 이해해 보면 좋습니다.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이것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3계명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5계명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살인하지 말며, 이것은 그야말로 6계명에 너는 살인하지 마라 라는 것을 또 어기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이거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 7계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정말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정말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바른 길에 서야 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을, 이 인격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8계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이것은 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어다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바른 교를 거스르는 자를 위한 모든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그 율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이렇게 어기면 반드시 죄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렇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그 율법의 잣대로서 가르쳐주고 온전히 이 율법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의 완성함을 또한 우리는 이루지 못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따르도록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거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바른 교훈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복 있는 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법, 나를 다른 길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그 기준을 주시는 그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주야로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주야, 저것은 어떤 시간, 아침, 저녁의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내가 아플 때든지 내가 건강할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그 단어에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언제나 이렇게 소리내서 엎조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둘기가 막 계속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을 계속 내 입술로 소리내서 엎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고요. 또 배고픈 맹수가 그 자기의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라고 움켜쥐고 으르렁 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에게 주신 이 한 주일에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성경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 또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 또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것에 먹혀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온전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던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묵상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의 목적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그렇게 통과한 자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1만 달란트의 그 사랑, 그 정말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단지 나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그 친구를 내가 멱살 잡고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고 아직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정말 이제 올 한 해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저 모든 것들이 청결한 마음 되고 선한 양심이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져서 내 안에 풍성한 사랑만이 번져나기를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니 사랑하겠습니다. 저에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욱더 작용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죄인들을 아버지 사하여 주시고 너희들 죄 없다 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거신 아버지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아버지 그저 마음으로 감동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소홀했습니다. 이제는 더 사랑하고 더 나누어주고 더 함께하기 위하여서 연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